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과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셔서 또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세상에서 상하고 깨어진 심령들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는 작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 예배를 드렸고요, 또 장차 이 새 성전을 통해서 또 새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18분의 항존직을 선출하였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10명의 권사님을 선출했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종들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출한 이 모든 종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새에게 있는 아들들을 다 그 앞으로 나와서 면접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기에 첫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다른 아들을 더 볼 필요도 없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바로 이렇게 확신을 갖는 순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을 세우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조건이 무엇냐? 바로 키였고 용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스펙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있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 바로 엘리압이었던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바로 이 스펙이라는 말인데, 이 스펙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취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중요한 요건을 말합니다. 학벌과 학점,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스펙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사이에 소위 말하는 스펙 6종 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벌과 학점, 토익 점수,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자들한테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답니다. 성형수술까지 추가가 되어서 스펙 7종 세트. 제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 특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짠합니다. 방학에도 쉬지를 못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토익 점수를 올리고 학점을 높이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방학에도 밤낮 없이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있는 이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스펙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보여지지 않는 진실한 감정, 그 사람의 양심이 바로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진짜 모습이 바로 중심이고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요즘 말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 즉 화려한 스펙을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 곧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그 인생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신앙의 스토리를 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예전 대학교 동창 중에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의 교육과 우리 대한민국 교육을 잠깐 얘기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술을 수업 시간에 미술을 하게 되면 점수를 매길 때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색깔은 얼마나 잘 칠했는지 그것으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너는 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느냐고, 왜 여기에 이렇게 색칠을 했고 왜 이러한 색깔을 선택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스펙, 얼마나 좋은 기술로 그림을 잘 그렸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그 아이의 스토리, 이야기를 귀 기른다는 거예요. 가만 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여념이 없지만 우리 교회 안을 둘러보아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영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신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도 지금까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내가 예배도 지금까지 성경 통독을 10번, 100번이나 했다고. 나는 지금까지 365일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목회자들은 어떤 스펙을 자랑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3개씩이나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스펙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최근에 네가 가장 힘들어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어떤 곳입니까? 가장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향, 최고의 시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 새성전은 최고의 스펙을 갖춘 그런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새성전이 세상적으로 최고의 스펙을 갖춘 그러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슬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일꾼들은 자신의 스펙, 세상적인 스펙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다 일일이 면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이 지나가고 마지막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다냐? 다른 아들들은 더 없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을요, 성경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남아있는지 설마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뜻입니까? 이 말 들어볼 때 아버지조차도 막내 아들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은 항상 철없는 아들, 부족한 아들, 연약한 아들, 설마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겠냐고 오히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기 경상도 산골에서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모자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90이 훌쩍 넘으시고 그 아들은 모시고 사는 아들은 한 75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읍내에 장이 들어서서 이 75세가 되는 아드님이 90이 훌쩍 넘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읍내에 내려가서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90이 훌쩍 넘은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시내에 내려가면 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저거 했는지. 90이 넘은 어머니에게는요, 아들이 60이 넘든 70이 넘든 80이 넘든 항상 그 아들은 철부지 철없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이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첫 번째 엘리압이 모든 조건에 스펙의 최고가 되고,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습니까? 뭘 하든지 부족한 거예요. 뭘 하든지 철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아들은 일찍 집에 들어와서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사무엘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막내 아들 다윗만 뭐합니까?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다 깨끗한 옷 입고 사무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내 아들 다윗만 들판에서 떼양볕에서 땀 흘리고 있습니다. 형들의 양들, 아버지 양들까지 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집에 일찍 들어와서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 입고 단정하게 기다리는 다윗의 7 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간에 형들의 할 못까지 아버지의 양들을 다 치느라고 들판에서 땀 흘리는 그 다윗을 눈여겨 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일복 많은 목사님. 사실요, 세상에 다른 복은 다 복이 많을수록 좋지만 일복이 많다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복이 많은 사람은요, 본인도 고달프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고달퍼집니다. 저 때문에 제 아내가 쉴 틈이 없고요, 담임 목사가 일이 많으면 부부 목사님들도 쉴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지나온 사역들을 돌이켜보니까 가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역보다는 꺼리는 사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도부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부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런 사역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티도 나지 않고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전도부를 감당할 때 여러분, 총동원주일에 나가오게 되면 다른 분들은 전도만 하면 되는데 전도부 담당 목사는 비상에 걸립니다. 밤늦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요, 전도대원들, 전도 특공대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손을 부비면서 발을 동동 고리면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전도부 사역을 감당하다면 심적인 부담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에 전도 많이 했는데 총동원주일날 새가족 많이 안 오면 어쩌나. 오늘 비가 와가지고 새가족들 비 오면 많이 못 나오게 되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어쩌나. 일을 하면서도 늘 노심초사.
그런데 또 예배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규덕 전사님도 예배 담당하시더라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예배 담당 목사는요, 예배 시간에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다니면서 이 자리가 오늘 시원한가 추운가 더운가, 부채질하는 사람 없는가, 늘 오르락내리락, 잠옷실의 바닥은 따뜻한가, 소리는 잘 들리는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음향이 적당한가, 조명은 적당한가, 돌아다니면서 정수기에 컵은 있는지,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예배위원들은 정시의 자리에서 잘 지키면서 안내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예배 담당자는요 1시간 내내 발이 불이 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모든 걸 다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남들은 쉽게 사역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쉬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사역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2주 전에 우리 5월 14일 날 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 남모르게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새가족들도 이 새 성전에 오게 되면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새 성전에 또 이사 오는 사람들, 새가족들이 몰려드는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게 꼭 하는 말,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갑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쓰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오후에 임직을 받게 되는 18명의 항존 직분자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 있는데 나에게만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나? 다른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면 쉴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5시간, 10시간 아니 밤새도록 일해도 끝나지 않고 많은 일, 굳은 일, 힘든 일을 나에게만 시키나? 이런 불평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 불평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의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꾹 참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남들이 모르는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 한 사람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일종의 임직식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임직식을 할 때, 왕의 대관식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표시를 했는데,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약간 달라집니다.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바나바에게 안수기도 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냥 기름을 붓고 그냥 안수기도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단순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공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난곳방언, 세계 각국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라. 성령 기름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병든 자들의 병이 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18명의 항존 직분자들에게 안수기도 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왜 안수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종,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세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종들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덧입게 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의지했던 재물도, 내가 의지했던 지식도, 세상의 경험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고 이제 새 성전에서 새 시대에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될 때 이제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살려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만 살며 복음의 능력으로만, 말씀의 능력으로만 섬기게 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종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될 때 병든 자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안수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열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후에 또 임직받게 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51년의 역사 속에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예배를 기념하여 18명의 항존 직분자들에게 오늘 임직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세상의 스펙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들이 가득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그 중심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1년의 역사 속에 또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여 주시고 희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종들을 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이 되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매사에 성실함으로, 매사에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오셔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오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